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와 전도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중국 제1시장 복음화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기 집사님 가정과 김정심 권사님 가정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들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강건하고 또 주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이겠사오니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행사를 주장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중국 제1시장 복음화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님,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쓰임 받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윤기 집사님 가정 은혜로 지키시고 또 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원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정신 권사님 가정에도 은혜를 더하사 늘 주 안에서 기쁨이 있고 주님 도우심 가운데 늘 복이 임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이날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10절 끝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오늘 읽은 11장은 전도자가 지금까지 해온 인생에 대한 견해를 총괄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 속에서도 다가올 심판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모험과 가능성을 향해 도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기 인생의 의미를 인간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인생의 길을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매일의 생활을 마음껏 누리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비유적인 표현이 많아요.
자신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고대 곤동 지방의 무역업의 풍습, 자연의 현상, 농사법의 원리 등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자기의 뜻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제와 근면에 대해서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먹을 것을 물에 던지라는 거죠. 물에 던지면 흐르는 물은 그것을 휩쓸어 가고요. 또 고인물 같은 경우는 그것이 가라앉아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구제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구제하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사라져 버리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하는 것은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행하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구제를 믿음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셨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또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라 7이 완전수 그 이상 8에게까지 나눠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 둘 셋 7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라. 유한한 인간이 앞으로 어떤 재앙에 임할지 알지 못하니 부지런히 기회 있을 때 이 일을 가능하도록 너를 복주시고 지금 가진 것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그런다잖아요. 뭘 잃어버리고 나면 아유 헌금할 걸 뭐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아유 그런 거 기부할 걸 껄껄하지 말고 지금 있을 때 하라는 거죠. 네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잃어버린 후에 할 걸 말 걸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앙이 임하기 전에 나 가진 소유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폭풍이 갑자기 불어닥치듯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않은 때에 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피할 시간도 없이 당하게 되는 것인데 이걸 아는 자답게 내 살아있는 인생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누고 베푸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는 거죠. 또 이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바람의 모양새를 살펴보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바람이 너무 세서 안 되겠네.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한다. 비 올 것 같아서 못 거두겠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기의 작은 장애를 예상해서 파종, 추수하는 일을 주저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죠.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지나친 영향을 받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학생회 수련회 갈 때 꼭 비 안 오게 해달라고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비가 와도 은혜로운 수련회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말씀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답게 그 뜻에 순종하고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의 중요성을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 6절에서 7절, 6절에서 8절 말씀하고 있죠.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사람이 사는 동안 힘써 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은
모든 시간을 상징해요. 네가 가진 모든 시간 동안 근면해라.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 근면하지 않은 채로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은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름답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동시에 낙을 누리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이 세상이 비록 죄로 오염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허락하신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선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래서 주신 인생의 기회들이 기쁨의 인생이 되도록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사람이 여래를 살며 항상 즐거워해야 된다. 캄캄한 일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무슨 뜻인가요? 걱정 근심 버리고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일에 너무 투자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성도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미래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미래를 보장하고 계시는 그 한 가지 사실만 확신하면서 헛된 일에 삶을 허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오늘을 삶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라. 또 이어 청년에게 마음에 원하는 일과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마음껏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가 아니에요. 이 말은 항상 바른 마음, 바른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을 바르고 즐겁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인 거죠. 그래서 9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심판받을 짓을 하지를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영역 안에서 너의 가진 가능성과 또 건강한 젊음 이런 것들을 즐기라 누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인생을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라. 위축되지 말고 어둠 속에 웅크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심으로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걱정, 근심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세상 향락을 추구하며 타락하기가 쉬운데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즐긴다라고 표현하면 거부감을 갖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정작 눈치 보며 즐길 때가 많죠. 하지만 인생은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치가 최우선이지만 그 안에서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건전한 즐거움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성경은 인간이 건전한 기쁨을 위해 피조됐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향유하고 창조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운 거죠.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삶은 그 마음이 항상 즐거우리로다. 전도자가 거듭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생각으로 자기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이 세상 누리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신 모든 것들을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인생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두운 곳에 있지 말게 하시고 항상 밝은 것을 보며 또 밝은 것을 말하며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향유하고 누리며 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바라두면 버릴 것이 없다 했는데 과연 우리의 인생에 버릴 것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주신 은혜대로 기쁨을 누리고 또 충성하며 그 충성한 일들로 말미암아 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묵상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금요기도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와 전도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중국 제1시장 복음화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윤기 집사님 가정과 김정신 권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함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영광과 찬송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구하는 것마다 주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성실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참 기쁨과 소망으로 복주심을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것에 처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밝은 빛을 바라보며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삶을 누리며 즐기며 또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며 얻은 결과로 말미암아 더욱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헛된 희망과 소망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에서 주 앞으로 나오지 않는 안타까운 시대의 아픔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사단에게 마음 빼앗겨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다가 구원의 은혜 알지 못한 채로 끝나버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좀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 안에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사인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잃었던 것들이 회복되고 깨졌던 것들이 다시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김정신 원사님 가정에도 은혜를 부어주사 영육의 강건함 가운데 행사가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오니 이 날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로 깨우쳐 주시며 인도하여 주사